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삶의 현장에 준비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축복 어디예요? 삶의 현장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준비된 축복을 어떻게 해요? 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하신 이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뭐냐면 삶의 현장에 당신이 원한 그런 삶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방해하는 자가 있다. 방해하는 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 방해하는 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해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게 방해하는 자의 일이에요. 자, 우리가 부부간에는 행복해야 되겠어요? 행복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해야 돼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때 행복한 거예요. 남자도 하나님의 일을 알고 여자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면 둘이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때문에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쳤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놓쳤을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 중심이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되었을 때 여지없이 행복이 깨지게 되집니다. 여지없이 행복이 깨져요. 나 중심이 될 때.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 중심으로 오면 행복할 거예요. 뭐 나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면 뭐 불편하지 않죠. 걸릴 것이 없으니까. 근데 나 중심으로 계속 오다가 어느 날 나 중심이 안 되어진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안 될 때는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방해하는 자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면 빨리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나 중심의 생각 속에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건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딱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받겠죠. 내 걸 포기하고 싫으니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을 놓아야 되는데 놓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겠죠. 안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했지만 못 내려놔요. 그럼 뭐가 내려놓겠어요? 뭐가 내려놔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과 하나님 방식은 충돌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뭘 내놓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려놔요. 뭘 가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했어도 결국은 그의 나의 삶 속의 열매는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 내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과 삶은 안 바뀌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기도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아 버려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는 말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편에 있질 않아요. 다른 편에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안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유는 뭐냐?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그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해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왜곡하고 속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 능력.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권세. 그 권세는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세 앞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요,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대통령이 말하는데 말 안 듣는다? 그럼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데 충성되게 살아요? 그럼 불러서 써먹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 있는 자가 말하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일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권능이 회복되진다. 누릴 수 있게 되진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언제 쓰겠습니까?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걸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내게 지혜도 능력도 힘 모든 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붙여주세요.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줄게. 보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권능이 회복되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주셨다. 자녀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할 때 그런 권능이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방해하는 자를 결박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게 권능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일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가장 정상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일도 대충 알고 하나님 일도 대충 알고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사단의 일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이 사단의 일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 되면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왜요? 알게 하시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단의 일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래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해.
그게 사단의 일하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안 변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안 돼. 그걸 보고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픈 말로 표현한다면 상처라고 합니다. 조금 아픈 마음으로 하는 상처. 좀 고상하게 말하면 자존심. 조금 부정적인 말로 말하면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나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장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알고 돌아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 못 본다는 거. 왜? 방해하는 자에게 속아서. 방해하는 자에게 속아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통로가 아직도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 작동되어지는 사단의 통로 때문에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80세 노인 모세 부름을 받아요. 이때 모세는요 뭐라 하죠? 부정을 해요. 뭘요? 할 수 없다. 이게 80세 노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나 이거 80세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고정관념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반역자예요. 가면 잡혀 죽는데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반란이 있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이 80세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인 조직 없어요. 그럼 당연히 안 가는 거지. 당연히 못 가는 거지. 이게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이지.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이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모르는 거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내가 감히 잡혀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부정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데 그 막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래도 이건 이기지 않아. 이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내 감정을 이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부정을 이겨 먹지를 못해요. 그건 뭐 합니까? 못해. 안 해. 싫어. 이렇게 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부정을 이겨먹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80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서 보여준 반응이에요. 보여준 반응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해하는 자에게 그동안 영향을 받았던 모세 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지.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가 쫓깁니다. 누구한테 쫓기죠? 쫓깁니다. 어쨌든 쫓겨요. 근데 그 이세벨이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이 왕비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막 도망다니는 겁니다. 엘리야는 계속 도망다녀요. 그래서 도망다니다 더 지쳤어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이세벨 저 여자한테 잡혀 죽는 것은 내 모독입니다. 모독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여자한테 잡혀서 죽는 건 내 자체가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 주십시오. 잡혀 죽기 전에 빨리 하나님 먼저 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부정이에요.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환경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살펴보지도 않아요. 빨리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 이방 여자한테 잡혀 죽습니다. 그럼 나 정말 모독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 엘리사, 그 다음에 7천 제자,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 엘리사,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는 엘리사 만나서 후계자 삼고 7천 제자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준비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그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누구의 어디서 나왔냐, 이게 방해하는 사단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현실 앞에서 못 갑니다. 죽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단에게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있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요, 당당하게 애굽을 내려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씁니다. 엘리야는요, 당당하게 엘리에서 세고 7천 제자 딱 세우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죠.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역사. 기도할 때 오는 응답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에요.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삶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요, 분명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문기도했어요.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마귀가 만들어 그 신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신들을 다 파괴시켜요. 예수 이름으로. 그게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입니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봐야 돼요. 어떻게 지배받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지배 속에서 어떤 영향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모든 통로와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파괴시킬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보니까 우리끼리 막 잘했냐 못했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기도해서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되겠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그걸 보고 우리는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옳고 틀려도 그것 가지고 속이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잘못된 선택한 사람 빨리 돌아서면 되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요. 혈과역이 아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빨리 돌아서야 돼. 상자처럼.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아직 고집피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혈과의 싸움을 하지 말고 사단과의 싸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간질을 당할 일도 없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방해가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애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제자 세우고 7천 제자 만나서 시스템 만들어 놓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해한 자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 과거의 배경도 또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드러날 때 빨리 언약 붙잡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실패해도 자녀고요. 성공해도 자녀입니다. 네. 엉뚱한 짓을 해도 자녀이고요. 착하게 살아도 자녀입니다. 착하게 살으니까 자녀이고 엉뚱하게 살으면 내 자식 아니냐고 버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엇박자를 하고 살지? 생각을 해보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엇박자 사는 건 내 인생이 하고 끝까지 엇박자 살면 곤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만 맞다라고 고집 피우면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라고 고집 피우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언약 안에서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고집이 조금은 내려놓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기근이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간 것 같아요. 롯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같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올 때도 같이 올라왔지 않았겠어요? 근데 기근 만났을 때는 뭐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조카 양도 많고 삼촌의 양도 많아져요. 근데 초지는 제한적이잖아요. 뭐 땅이 늘었다 줄었다 그렇지 않잖아요. 양은 많아졌는데 초지는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들은 내 양들을 살찌게 하려면 좋은 풀을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삼촌의 양들도 좋은 풀을 먹고 싶어하고 조카 양들도 좋은 풀을 먹고 싶은데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야, 삼촌에게 양보 못해? 아니, 조카에게 양보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한되어져 있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삼촌은 삼촌으로 야, 삼촌이 먼저 먹어야지. 아니, 삼촌이 돼가지고 조카한테 양보도 못하고 이런 식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때 삼촌이요 딱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슨 배경을 가지고 양보를 했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삼촌이 딱 양보를 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들을 잘 먹여야 되니까.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배경을 모르면 둘이 싸우겠죠. 치고패고 싸워서 누가 이기는 자가 이기겠죠. 과연 그런 것이 맞나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양보해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요. 이게 이 배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방해하는 사단에게 안 속아요. 방해하는 자는요, 내 거 결코 내 거 찾아야 돼. 내 거 절대 양보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려야지 하면서 절대 놓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싸우게 되잖아요. 하나의 배경은요. 그건 난 몰라. 어떻든 내 거 양보할 수 없어.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걸 겁니다. 저라고 뭐 그게 없겠어요? 내 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럼 둘이 만나요. 싸우죠.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간질 당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간질 당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 거 내가 지킨다는데 뭐가 뭐 잘못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배경이요. 사단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이거 우리가 속히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냐면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간질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단을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기도가 되어지겠죠.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되어져서 대화를 해보면 이 생각 때문에 이 배경 때문에 이런 삶의 기준 때문에 이게 말씀이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도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참 안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이 말을 알아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듣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하겠지. 그렇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예요. 뭐 주일날 또 예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삶의 현장에 준비하신 축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주식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꼭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명절에 되면 이제 가족들 만나잖아요. 색깔들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뭐 빨간색도 나올 수 있고 파란색도 나올 수 있고 뭐 노란색도 나올 수도 있고 하얀색도 나올 수도 있고 검정색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걸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싸우지 마시고 안 바뀌는다니까요. 사단의 집에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바꾸려면 그 사람이 사단에 올면서 빼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바꾸지 않아도 바꿔져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중요한 건 사단에 올면서 빼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막 어떻게 바꿔보려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또 정의를 가지고 막 해보려고 힘들어집니다. 그냥 빨간색이구나. 검정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사단에게 그렇게 지배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뭐 그 사역을 늑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